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을 처음 뵙는데 오랫동안 배운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식사하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도요, 말씀을 어떻게 참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굉장히 아주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선수 이렇게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후임자들이, 특히 차세대 주자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좀 하나의 위기가 되시고요. 또 이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어떤 악법이 교회의 존폐를 이렇게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가장 위험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으로 심화하십니다. 그리고 선한열매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아주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상당히 집중력 있게 이렇게 전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지 않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뜻으로 할렐루야로 크게 화답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만 기도하고 강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많은 선진국 교회들마저 차별금지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많은 거짓 학문들에 미혹돼서 이 법이 옳은 줄 알고 제정했다가 주님이 금하신 음행을 금하는 말씀과 남자와 여자를 바꾸지 없다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말씀에 의해서 반대하면 차별로 몰아 처벌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악한 법, 악한 이론, 주님의 명료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귀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좀 한국교회가 일치돼서 반대하는 이 악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 이름 자체가 그냥 좀 길고요, 또 당연한 법 같이 보이는데 이 법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험한 법인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는 이 법의 제정이 21세기에 들어서 시작했는데요, 이 법이 워낙 좋은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이 법이 악한 줄 몰라서 교회에서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국,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 법이 제정되더니 지금 아메리카 쪽에는 캐나다, 미국이 상당히 제정됐고, 또 남반구에서도 기독교 선진국들인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들이 이 법의 제정이 성공했는데, 이 법을 제정에 앞장선 데가 상당히 교회가 속아가지고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섰다가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차별이다 이렇게 몰아서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고, 또 동성애자 목사들이, 장로들이 임명이 되고, 또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되면서 교회가 급격히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출석 인원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교회가 당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는 일부 방송에도 알려져 있지만, 혹시 해외에 이렇게 친인척이 계시면 해외의 한인교회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법이 정말 무서운 법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이 법은 겉하고 속이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깨어난 기도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법은 굉장히 악한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외치고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면서 이 법을 2007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막아서고 있으니까 한 15년 막아서고 있죠. 소득 한 3만 불 정도 되고 복음화율이 20-30% 되는 이런 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무려 국회에서 의원들이 추진했는데 15년 동안 힘있게 막아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 틈나는 대로 대한민국 하나님 계속 도와주셔서 이 차별금지법 악한 법 반드시 막아서 대한민국에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애 성전환이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 선포가 설교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가 동성결혼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회 있으면 함께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법은 겉은 차별금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법은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와 성전환을 그대로 말하면 차별로 몰아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진리전도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이 차별금지부터 한번 좀 보면 좋은데요, 이 법은 겉모습만 보고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물으면 겉모습이 좋아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려주면 반대가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것, 특히 선악으로 다른 것, 법인데 실제로는 악법인 것, 의로운 것인데 불의해 보이는 것,
악인데 선으로 위장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정의롭고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거짓과 불의한 내용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여, 이게 구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얘들아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오기 전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올 거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꼭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에 해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거짓 교사가 나온다, 거짓 법이 나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선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겉이 양처럼 돼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게 원래 복음의 용어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가 로마서에 나오고, 남자, 여자, 자유인,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차별을 금지 이러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팎에 잘 몰라서 이 법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은 차별하자는 겁니까? 차별 반대, 금지법 반대하면 뭐 차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주저없이 얘기하세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우리도 차별을 금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차별금지는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겉이 양의 옷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만 가지고는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그러면 차별금지에서 동성애자든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 이 법 없이 어떻게 차별을 막나요?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차별을 안 받습니다. 뭐해서 차별 안 받냐? 동성애자 성전환한다고 일자리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노동법이 보호하고. 동성애 성전환자라고 교육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교육을 다 받게 할 수 있고. 경제생활, 물건 사고 팔고 서비스 이용 같은 거 못 하나요? 다 하죠. 생각해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차별이 없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법은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행동을 반대하는 걸 못하게 돼요. 이걸 행위 반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별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는 어떤가요?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반대하시고 미워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죄를 반대하면 동성애자 반대라고 우겨요.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면 성전환자를 반대했다고 우겨요. 우기는 논리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하고 반대하고 성전환 반대하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대잖아요. 왜 그렇게 정신고통을 주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정신고통은 주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고통을 금지할 때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부끄러운 사실을 터뜨려서 정신고통을 주는 걸 명예훼손 모욕죄라고 그래서 그건 법률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는 험담이라고 그래서 금지시켜요. 그런데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불편을 해도 이걸 금지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걸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속이 상해요. 이 가치관이 충돌할 때 다른 가치관을 말하는 걸 봉쇄해버리면 이거 진리 규명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 또 혹시 자녀하고 누구를 투표할 거냐를 놓고 얘기할 때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걸 다 입을 막아버리면 법으로 이 세상이 되겠어요? 이런 건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워도 표현 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런 법리를 뭐라고 하느냐? 가치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 반대면 차별이지만 동성애 반대는요, 가치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예요. 특히 가치관 표현이 4가지로 나오는데, 내가 믿는 신앙상 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금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동성성행위가 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말할 자유는 보장해야 돼요? 안 보장해야 돼요? 보장해야 합니다. 이거를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아니,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내 이성과 양심으로 동성애는 비정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이런 자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동성성행위하고 성전환 행위는 엄청나게 부작용이 커요. 폐해가.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불결한 배설기관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감염병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 같은 거에 감염 경로가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심을 찌르는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계속 우울해져서 정신병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에는 이 폐해들이 있어요. 정신적 폐해, 육체적 폐해.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진실 그대로 사람에게 알릴 자유를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진실을 그대로 알릴 자유를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차별금지법은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킨다는 걸 이유로 내세워서 우리의 4가지 자유를 뺏어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 뺏기니까 어떻게 되는가? 가장 핵심인,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권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성애 금하는 건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상대방이 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말씀을 안 전해야 할까요? 듣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 많이 벗어나 있는 죄인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혼과 뼈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영혼을 찔러서 그 영혼이 깨지게 해서 실제로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통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말씀으로 고통 주는 행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정신고통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전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뺏는 악한 법이니까 우리가 막아야 하는 그런 정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막아요? 이렇게 되면 동성애와 성전환 왜 반대도 못하게 하니까 막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이 잘 됩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사람을 보호하는 법인 줄 알아요. 동성애자와 성전환. 아니에요. 이 법은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선량한 신앙인과 양심인들의 진리를 전파할 자유를 막는 법이에요. 진리 전파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막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 사람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가치 판단을 법으로 반대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해서 지지와 찬성만 하게 되고 반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라고 그래요. 왜 반대해요? 이 법 때문에 동성애 독재가 되고 성전환 독재라니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 반대해도 법 위반이 아닌데 성전환 자도 아니고 동성애 자도 아니고 성전환이라는 동성애라고 하는 나쁜 행동을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왜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길래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이런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렇게 위선적인 법률들은 뭘 뺏어가냐?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거야. 뭘 노략질해요? 처음에 우리의 진리를 전할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그렇게 자꾸 반대해요? 그 사람들 타고난다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동성애만 성적으로 끌리고 이성애는 전혀 안 끌린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인정하지. 이런 논리예요. 그 왼손 오른손잡이처럼 타고난다는데 왜 반대래요? 이제 이런 논리가 교회 안팎에서 들릴 때 우리는 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유전자 있다 이런 거짓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유전자가 있다. 유전된다.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언스에 199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 논문이 12년 동안 안 깨졌어요. 이 논문이 안 깨지고 있는 동안 이거 유전된다는데 어떻게 죄를 물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유전자가 없을 때 하는 말이고,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면제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정죄하면 안 되나 보다, 반대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논문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공격이, 반격이 시작되니까 자기도 한번 다시 논문을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있다는 논문은 사이언스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에 대서특필이 됐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보니까 유전자가 없는 것 같아요. 번복했어요. 해머가 번복한 얘기는 어디 구석에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유전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후에 유전자 발견 기술이 컴퓨터 발견으로 인해서 제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놈, 유전자 지도를 막 슈퍼컴퓨터가 발견돼서 사람들 유전자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표본을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지고 조사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는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와 가나 인스티튜트라,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가나 교수 조사, 두 가지가 가장 최근이에요. 그냥 다 기억하실 건 없고, 가나 교수 존스 호킨스 대에서 수만 명의 유전자를 컴퓨터로 뒤졌는데 유전자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전자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없다는 건 증명을 이렇게 해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해 볼까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게 없는 증명이에요. 있으면 증거를 대. 수십만 명 뒤졌는데 없잖아. 그러면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유전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전자 만들어 놓고 죄를 물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상 안 할 수 있게 해놓고서 왜 했니? 이렇게 물어야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 넣어놓고 왜 따먹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죄는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개발했어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법적 문구가 성적 지향이에요. 영어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끌린다는 게 뭔 뜻이냐? 자꾸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생긴대요. 동성애만 매력을 느낀대.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던 신실한 목사님, 장로 권사님, 성도님들 집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입장을 바꿔요.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죄하지 말자고. 나중에 들고 보면 그 집 안에 젊은 세대에서 동성애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처음에 동성애자 나오면 부모님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러면 이제 동성애 습관에 빠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암만 기도해도 안 바뀐단 말이야. 내가 노력을 한두 번 한 줄 알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어쩌란 말이야. 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그리고 동성애 정죄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꼭 왜 그런 교회를 다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반격을 못 해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애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애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확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고 동성애의 이 성적 지향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변경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불쌍하죠. 불쌍하기 때문에 같이 울어는 주시되, 네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겠다. 공감은 해주시되 마지막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요. 24시간 3일 내내 우는 사람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말라요. 마르면 이렇게 보고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어쩔 수 있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대. 네?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는 건 성경으로 볼 때 감정을 말해요. 감정. 성경에 그걸 정욕이라 그래요. 정욕이 생기면 다 하나요? 정욕이 생기면 너희 못 이겨. 이러면 정욕을 따르지 마라는 말씀을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성성애에 또는 성전환을 하고 싶은 감정에 확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이 생긴다고 다 하나요? 감정이 생겨도 안 할 수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보죠.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어린애나 감정에 쓰러지는 거지. 성숙하면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정신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의지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죠. 의지. 우리 하나님이 감정보다 더 센 걸 주셨어요. 의지를. 그러니 너 의지 있잖아. 안 하면 돼. 그럼 뭐 할 말 있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안 하고 당시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돼. 어렵습니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 하는 게 이걸 뭐라 하냐면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너에게 의지의 자유 줬어. 의지의 자유.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겨내. 감정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버려 라고 이렇게 진리를 말해서 의지로 나쁜 감정을 이겨내는, 야 훔치고 싶다고 다 훔치고 하고 싶다고 다 훔치면 가는 길이 감옥밖에 더 있겠냐 라고 얘기해서 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네 안에 심어주셨다는 걸 굳게 잡고 감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짓말에서 이겨내고 탈출하도록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는 이 각종 음행이라든지 정욕을, 죄악의 정욕을 이겨내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욕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알았어, 난 됐어, 결심했어, 이거로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의 죄는 이겨낼 수 있지만 완전하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도우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믿고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랑 일평생 동행하시면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게 뭐냐?
그게 절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제.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동성애의 정욕을 포함해서 각종 무력, 숱한 나쁜 정욕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은 인간의 자유에도 있지만, 인간의 이 자유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나쁜 음행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를 담대히 전해주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이길 수 있어, 이겨내 라고 담대히 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서 깨우쳐서 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독재법이 시행이 되면 세상 사람들, 유전자 있다는 얘기 했죠. 어쩔 수 없다는 논리 이제 깼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세상 사람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해악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윤리적, 복음적인 교육과 강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요. 교회 바깥은 완전히 사라지고, 교회 안에도 겁나서 잘 못해요. 교회 안에서 잘못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설교했다가 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데려가면 그 목사님이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동성애 반대 노상 설교한 토니 미아노라는 분과 목사, 동성애 반대 편말 긋고 침묵한 성도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곳에서는 아케근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사회적 암 같은 겁니다 라고 성경적 설교했다가 성도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형사재판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1심 유죄. 이분이 억울해서 2심 3심 오랜 법정 투쟁 끝에 간신히 2심부터 무죄 났어요. 그럼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스웨덴의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는 시가 마르는 것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회에 급속도로 동성애와 성전환이 확산되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의 확산으로 인해서 질병도 확산될 뿐만 아니라 뭐가 깨질까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난무한 곳에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적 가정이, 거룩한 복음적 가정들이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국가와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법 못 막으면 동성애 성전환 확산돼서 지금 가뜩이나 출산이 안 되는데 동성애만 하면 출산이 되겠어요? 가정과 사회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해서 이 법을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와 국가를 구하는 애국적인 활동이니까 우리 이 법 막아 쓰자고. 여러분, 이 법은 교회에 있는 분들의 힘만 모아서는 못 막습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깨어난 다음에 우리 교회인은 다 합쳐야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돼요. 5, 6천만인데 지금 1,000만 안팎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4천만은 성도들이 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폐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꾸 알려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동성애와 성전환,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죄의 폐해로부터 지켜내는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귀한 헌신과 봉사라는 애국 활동이라는 걸 알고
동성애 성전환을 막아서는 이 거룩한 사회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또 차별금지법을 교묘하게 흔드는 세상의 논리를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법을 방치했을 때 우리 국가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법을 막아서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동성애 성전환이 위험하고 안 된다고 저희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자녀 세대들과 손자 세대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얘기를 교회 바깥에서 전혀 못 듣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회생활에서 전혀 못 들어요. 반대하면 큰일 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매일 예배 보는 거룩한 가정에서도 교회 바깥에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사람들이 동성애와 성전환 괜찮다고 하는 걸 보면서 호기심과 존경심 때문에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 동성애와 성전환에 오염돼 가는 거 못 막아요. 그거는 아주 급속도로 전개됩니다. 아주 빠르게 전개돼요.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거룩한 가정들의 후손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오염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건 다 잘해요. 출석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유능하기도 한데, 유능하고 똑똑할수록 재산 많을수록 동성애와 성전환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위험하고 학위가 학벌들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될수록 아주 위험해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지금 한국에서 SK 스카이대라고 하는 유수한 대학들마다 동성애자 총학생회장 나오고 동성애 정당화 학문이 다 덮고 동성애 정당화 문화가 확 퍼져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무엇보다도 동성애와 성전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이 동성애는요, 굉장히 악마적 쾌락이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면 쉽게 끊어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도 가능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싹책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경은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음행은 알겠고 간음은 아시겠죠? 남색, 탐색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색은 동성애의 적극적인 남성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고, 탐색은 여성 역할을 하는 아주, 이 남색이란 용어는 디모데에서에도 나오는데 이 말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남자를 침실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우테 아르센 코이텐에서 나온 말이라고 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우테 아르센 코이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제사도 없어지고 절기도 없어졌는데 레위기도 없어진 거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뇌위기에 동성애를 금하는 말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가 1년 반 사역했던 고린도가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각종 우상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방법은 신전의 사제들이랑 동침하는 음행 방법이었기 때문에 남자 사제들이 섬기는 아폴로나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다는 비너스 신전엔 전부 동성애 이성에 가리지 않는 간음행위가 밤낮으로 있었던 데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같던 그 땅을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듭나서 깨어나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음행, 간음, 남색하는 자들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힘으로 음행과 남색과 탐색 끊고 돌아왔어요, 교회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에 사역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매일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아주 매력적인 반노출 복장을 해가지고 예배객을 호객하기 위해서 매일 시장통을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신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일하다가 매일 퍼레이드하는 신전 창기 남창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뭐랄까요?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윙크하고 가면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대부분 안 흔들렸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몰래 교회는 다니면서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주여 거룩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준 거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러니 은혜의 시대니까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얘기가 고린교회에 돌고 있다는 소식이 확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미혹받지 마라.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해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퀴어 신학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 퀴어 신학이 얼마나 사탄적이냐면 퀴어 신학 책 쓴 사람이 예일대예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 여러분 신학으로는 완전히 위험한 데입니다. 다른 건 괜찮을지 몰라도 사실은 신학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도 다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론 천지예요. 그러니까 명문대에 갈수록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성애 정당화하는 이런 학문 이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단단히 그 영혼에 심어주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니까 퀴어 신학이라는 게 이런 주장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남성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이 뭐 있겠어? 동성애밖에 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하는 법 뭐 난교밖에 더 있어? 이런 사탄적인 주장을 하는 퀴어 신학 교과서가 예일대 교과 현직 예일대 신학대 교수가 써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게 전 세계 신학 교수들이 읽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똑같죠? 동성애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마. 마귀의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보이는 게 전부야. 뭐 죽으면 뭐 다 사라지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 열심히 잘 놀자고.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이걸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어때요? 내가 뭐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확 죽으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겠어? 어때요? 확 죽어서 사라졌나요? 딱 눈 떠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던데, 어디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면 뭐 천국과 지옥 말고 하여튼 중간지대 같은 데 없어요? 중간지대? 그리고 연옥설이라고 그래요. 연옥설. 종교개혁 때 다 사라졌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딱 하나,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어떤 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지옥인데 지옥이 이런 데야 이렇게 12번 이상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거기는 일단 엄청 어둡대요. 빛이 없대요. 그리고 유황불 같은 뜨거운 불들이 그냥 계속 꺼지질 않는데요. 구더기가 있대요. 구더기가. 그리고 거기 가면 엄청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고 목말라가지고 물방울 하나를 달 정도로 목마름과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고, 불이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소금 치는 게 그 시즈닝이거든요. 시즈닝이 뭐예요? 소금을 치면 살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불로 겉가죽을 가스르는 게 아니라 속이 웰던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옥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 있어요. 자,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최후의 심판 오기 전에 육신의 죽음이 먼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 육신의 죽음은 지금부터 100년 안에 다 육신의 죽음 맞아요. 육신의 죽음 먹고 육신의 장막 벗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걷을 때 지옥과 천국을 갈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우리 주님이, 그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덧입어서 의로움과 새로움과 씻음을 입지 않으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이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남색하고 탐색하고 탐욕하면서 죄범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죄를 계속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죄를 뚝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피하는 길 외에 지옥을 피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가르쳐줘서 우리 후손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세대들
하다 지옥 갈 수 있는데 이 법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세대들 지옥 막아서는 귀한 일인데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굴림한 사회적으로 좀 나쁜 법 막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다졌어요. 교회를 지켜내는 귀한 일인 줄 알고 우리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일에 나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명령으로 믿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아서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옥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입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 있다는 증거를 대시지 않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지옥에 관한 영원한 형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야, 무서워할 줄 무서워해. 너희들 영혼은 죽일지 몰라도,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조금도 손매지 않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고서도, 몸이 죽고 나서도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옥에 대한, 여러분, 지옥이 있음과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반드시 지켜내고 살려내시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여러분 적극 나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의 교회들이 왜 못 막았을까요? 해외의 교회들은 이상하게 이 법을 놓고 찬반으로 쪼개졌어요.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캐나다 다 쪼개져서 오히려 지지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봤더니 해외의 교회들은 이 법을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을 막아서는,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에 오염됐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기적들은 다 빼고, 동정녀도 빼고, 부활도 빼고, 재림도 빼고, 승천도 빼고 다 빼버려요.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 실천만 남아요. 사회적 윤리 실천. 그래가지고 교회를 윤리 종교화 만들어버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사그리 오염시켰어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 안 된 유일한 교단이 단 둘이 있는데요.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라는 데하고 성령의 살아있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만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 안 당하고 싹 오염됐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는 1884년부터 지금까지 복음주의를 심어주셔서 대한민국 교회는 95%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복음주의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주의 섬이 됐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으니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명이 뭘까요? 우선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뽑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차금법 반대를 놓고 정치적 소견, 지역 감정 전혀 관계없이 지금 호남 교회들이 가장 열심히 맡고 있어요. 이 앞에서 여야 없습니다.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없어요. 이 법 앞에서 지역 감정 정파 초월해서 하나로 막아서는 거룩한 연합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더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분열 없이 깨어나서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서 이 법을 막아내고 뿌리 뽑는 최초의 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회되는 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낸 다음에 우리가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 내린 선진국 교회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해외의 교회들까지 돕는, 이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적 사명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개를 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저런 복음을 다 빼버렸는데 우리는 지옥 심판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자유롭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 자유를 뺏기지 않는 한국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순전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쓴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나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쓰고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번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해외의 국가들을 안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해외의 국가들이 미혹돼서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복음을 버리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말씀 위에 굳게 쓰고 해외처럼 세상 세속주의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터위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907년부터 시작해서 평양대부흥, 길선주 김익두 목사의 부흥, 성결교 대부흥에 있어서 해방 이후에는 우리 순복음 통해를 주신 이 부흥의 은혜를 한국교회 모든 교단에게 하나님 다시 하늘 문을 열고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성도들 중에 10%, 100만이 깨어나서 차금법 반대하는, 기업 반대하는, 시청이 반대대회 올 때마다 100만 이상 모이면 우리 이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대부흥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을 빼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놓쳤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푸셔서 우리 도봉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전국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굳게 잡는 교회와 성도들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큰 대부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흥으로 깨어난 한국교회가 차금법을 세계 최초로 막아내고 나아가 해외의 무너진 교회를 굳게 잡아 세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동교의 귀한 성도님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과 지금 심각한 상황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막아서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주의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그 은혜를 입은 사명 잊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주신 이 부흥의 은혜가 모든 교단의 아버지 확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주님의 대부흥의 대각성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국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해외의 무너진 국가들도 돕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